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상납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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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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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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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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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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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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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삼위체 우리 주로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중에 거하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이 삶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대한민국을 또한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 일찌감치 먼저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섬기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우상과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기사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한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억눌렸던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주께로 말미암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안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몸된 선함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함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올해 2026년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늘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된 선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선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한 심령도 하나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떨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요 산 소망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선함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 중고 청년부가 하나님 은혜 중에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일평생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위의 친구들과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전하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으셔서 하늘의 권세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찍어 쪼개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여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의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로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귀한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환한 얼굴로 서로 선함의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선함교회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때 드려지는 귀한 예물은 우리 여전도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금요기도의 특수는 1구역에서부터 8구역 그리고 유치부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서울신대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폭발 축제가 4박 5일간 진행되어집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세수하시고 또 일정 보내시고 댁에 오셔서도 샤워하시지만 때마다 한번 또 시간을 정하셔서 목욕탕, 사우나 가시잖아요. 뜨거운 물에 푹 몸 잠그시잖아요. 이번 전도 폭발 이 축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푹 잠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태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서 잘 전도할 수 있도록 귀한 기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계좌번호가 수정되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이렇게 부득불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농협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그리고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계기범 집사님 작년 연말에 이렇게 잠깐 넘어지셔서 골절 입으셨다가 거의 2달 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구역의 추한덕 성도님 가정 우리 3층에 계시는데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복 속에 기억하고 싶은 우리 이명옥 집사님 천국 환성 우리 장례를 감사히 잘 치rum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쁜 병에 담긴 소금 한 병씩 준비해 주셨어요. 예배 마치시고 1층 로비에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만하 선생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사임하셨는데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 계십니다. 우한나 선생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쉬운 이별을 또 이렇게 씻어주실 만큼 귀한 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29구역 남정구 장로님 우리 이사하셨어요. 피곤하실 터인데 눈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이사 잘하셨는데 가까운 우신빌라로 이사 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웃 사촌 되었어요. 예, 자주 또 친교의 교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320번째 우리 홍정아 집사님 그리고 1321번째 우리 박준식 집사님 그리고 1322번째 우리 이철영 집사님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또 하나님 말씀 읽으시느라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힘써 애써 읽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모든 권속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프라다를 벗고 십자가를 입다. 아멘. 프라다 뭔지 아시죠? 모르셔요? 뭐드래요? 이래. 뭐대요? 이래. 여러분, 그럼 혹시 샤넬은 들어보셨어요? 구찌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모른 채 귀를 막고 살려라. 그래요. 일명 명품이라고 하는 그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좀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속에서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뛰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옷 입고 계시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헐벗은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이 옷을 많이 껴입고, 더워도 옷 입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적도지방에 산다 해서 다 헐벗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무더운 뙤약볕이 늘 내리쬐는 중동 사막의 사람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벗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옷을 입어요? 눈만 빼꼼 내밀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따가운 햇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이렇게 눈만 빼꼼 내밀고 온몸을 덮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옷이 가지는 첫 번째 역할, 기능은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더위 또는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옷이 가지는 또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이렇게 초록초록, 이렇게 그다음에 노랑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누렁이라고 해야 돼요? 아이보리 색깔인가요?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보아도 찬양대. 예전 우리말로는 성가대. 그럼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초록, 연한 초록, 짙은 초록 입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봉헌, 헌금위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저처럼 이렇게 까만, 아니 때로는 하얀, 그리고 이렇게 스토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목사님. 목회자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옷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짠! 누가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의사분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의사 옷이죠. 그렇다면 이제 심한 더 어려운 문제 두 번째, 짠! 타이밍이 쫙쫙 맞아요. 그냥 뭘까요? 야구 선수들이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저기 아랫동네, 그렇죠, 부산에 있는 어느 팀에서 입는 유니폼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옷은 이렇게 우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도 있으면서 동시에 누가 이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는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옷, 그러니까 패션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영화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2006년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의 시간에 악마라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내가 예수쟁인데 어떻게 악마가 나오는 영화를 볼까? 악마 나오지 않아요. 악마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20년 전에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감동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패션 산업이라는 그 배경, 화려한 세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성공과 그리고 권력,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를 이렇게 날카롭게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여기를 보면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던 이 앤드리아가 세계 최고의 패션 잡지인 런웨이 여기에 이제 최고 어떻게 보면 편집장, 가장 최고의 리더 중에 한 명인 편집장 미란다의 전속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여주인공이 앤드리아는 원래 이 분야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 직장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좌충우돌하게 되어지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앤드리아의 옷도 세련되게 바뀌어 가게 되어지고 말투도 그리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 또한 조금씩 바뀌게 되어져요. 어느새 그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타인, 남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기준까지도 자신의 상사인 미란다를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사 미란다의 눈에 이 앤드레아가 처음에는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어요. 옷차림도 이상하게 그냥 시골 이렇게 총구석 애처럼 입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비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롭히기도 하다가 점점 이 마음에 들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여주인공이 점점 성공이라는 자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자리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자리란 말이죠. 자기 안에도 조금씩 성취감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씩 자신의 마음 안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원했던 자리인가? 내가 소망하던 자리인가? 결국 이 여주인공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덜 화려하지만 자기가 꿈꾸던 그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프라다라고 명칭하고 있는 이 명품을 가지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고 그것을 들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아까 보았던 의사가운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지요. 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을 누구나 다 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학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우측에 상단에 저 까만 배경에 있는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일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은 뭐요? 이렇게 보시던데 서울대 정문이에요. 누구나 다 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 하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강남에 큰 아파트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외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도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세련된 삶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아한 삶이요 세련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 교회 밖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안의 갈망은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너희는 아직도 그 옷 입고 편나누게 하고 있냐?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안에는 옷이라는 단어,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감싸고 있던,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 아니면 나 정말 벌거벗은이가 돼, 벌거벗은 몸이 돼 라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지역적,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라는 옷, 헬라 철학으로 지혜라는 옷을 그들은 꼭 붙들기를 원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능력, 물질로 인한 능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했어요. 그것을 읽고 서로 평가했어요. 편을 나눴어요. 마치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어떤 팀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조선팔도 이렇게 다 똑같은가 봐요. 홍군 이렇게 이름 없어.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띠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흰 띠, 푸른 띠 이렇게 해서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거면 좋은데 이어서 또 응원 구호가 뭐가 있었어요? 청군 져라, 백군 져라. 안 해보셨어요? 경상남도 진주시 복례국민학교만 이랬나 봐. 우리가 이기는 거 좋은데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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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응원하면서 마치 그렇게 서로 다른 띠를 두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편을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우월한 자리에 놓으려고 자기 자신이 나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옷 다 벗어 던져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바둥바둥 해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이후에 19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모리아예요. 모리아.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런 거 있죠.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어리석음을 말해요. 저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쯤에, 요즘 국민학교 5학년이면 웬만하면 다 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 하는 저의 어떠한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시골의 아파트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파트 한가운데 놀이터가 있었어요. 한여름에 장마 비가 확 내리면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데 그네 밑, 여러분 그네 아시죠? 그네 밑에는 땅이 이렇게 원폭 파여 있어요. 그네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로 가면 이렇게 파져 있고 거기에 비가 내리면 물이 요만큼 잠겨 있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거기서 뭐 했게요? 지금 부끄러운데 국민학교 5학년인데 거기에 들어 누워서 수영을 했어요. 아파트 120세대인데 난리가 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사촌 동생도 옆에 라인에 들어 누웠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뭐 빤하죠, 잘 알죠. 동네 아주머니가 보고 저 이렇게 이동 608호 집 아들 아니냐고 소문이 났는데,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면 그 아파트에 저희 큰 이모가 사셨거든요. 이모가 와서 우시가 뭐하노 이놈아, 미련한 거,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이게 뭐 하는 거야 싶은 거, 그렇게 뭐 멍청한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그렇게 보였대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 그렇게 보였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이 십자가가 미련했느냐, 오늘 쭉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여야 돼요.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는 존재여야 해요.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쫙 모아서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붙잡히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딱 가로막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인들에게는 어땠느냐?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숭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들의 철학의 방식에 따라서 신은 고통받을 수도 없고 고통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영원히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변하셔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대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신적인 존재는 죽음도 경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 신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요.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 십자가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였어요. 그 누구도 짊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오늘의 비유로 보면 그 아무도 입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옷이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부활의 영광은 내가 입고 예수 부활의 그 능력은 내가 가지려고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자리는 그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도 가고 싶어 하지도 서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재단하고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서로에게 미루고만 있지 않느냐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느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어 첫 번째 문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지 않아요. 편 나누고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의 눈으로 그런 시선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자신을 보라라고 말씀해요. 26절 하반절 중간 이후로부터 말씀 따라 보면 육체를 따라봐도 지혜로운 자가 너희 많지 않지 않냐, 능한 자가 너희 중에 별로 없지 않냐,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학식 있는 자도 별로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아픈 데를 콕콕 찔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이랬었나 봐요. 사회적으로 초라한 사람들, 노예나 소상공인, 노동자들, 변두리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아무도 말 잘하는 사람 없었고 성공한 사람 없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지 아느냐라고 그러면서 설명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조금 이해하실게.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나 좀 가졌어 하시는 분 계시다라면, 여러분 삼성 회장 앞에서 그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순위가 바뀌었나요? 아무튼 재벌 회장 앞에서 내가 이 정도 가졌습니다 자랑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토록 지혜나 지식이나 논리나 이성 그리고 물질 가진 능력,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이것만 나의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증언하도록, 자랑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만의 권면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났어요. 논쟁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어찌 이렇게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격으로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청탁을 해요. 어떤 청탁을 하냐면 선생님 그래도 나중에 한 자리 좀 하실 것 같은데 그 자리 하실 때에 우리 좀 요 두 아들 녀석,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혀주세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관지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좀 한 자리 좀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 듣고 제자들이 더 열불이 났어요. 막 또 화딱지가 솟아가고 날랄랄랄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아가시느라고 그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엄청 크신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으뜸 되고 싶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니? 종의 옷을 입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한 3장 넘어가면 23장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랍비와 제사장들, 그럴싸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잔치를 가면 윗자리에 앉아요. 회당에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시장 문턱에 서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에게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존경의 말들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들이 좋아했어요. 너희 안에 너도 자신도 모른 채 오늘날 문화를 따지면 종교 생활도 프라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명품의 자리가 있다라고, 나는 저 자리, 내가 저 자리를 할 거야. 그리고 저 자리에 꼭 올라갈 거야.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따름에서조차 우리가 계급을 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뭐라고 그러셔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네가 높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혹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면 여봐요, 좀 비켜봐요 하고 쿵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라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대요. 누가 높여주실까요? 누가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절 이하에 쭉 말씀도 보면 사실 봐라,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아니었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낮은 사람이었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시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냈던 거예요. 에헴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옷을 입고 능력의 옷을 입고 자랑의 옷을 입고 서로 편을 가르고 내려다보려고 했어요. 서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어. 그 부르셨는데 너희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프라다, 샤넬, 구찌 이거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명품 백, 명품 옷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그럴싸해 보이는 사역의 자리, 나라면 이것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들 가지고 혹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받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뒤를 따라가다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갈망하십니까? 화려한 옷, 높은 자리를 나타내는 옷, 그런 옷들을 갈망하시는지요? 지금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물질의 옷,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나를 안전하게 생각해 준다,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옷들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옷 내려놓고 나와 함께 십자가로 옷 입자, 주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이 십자가 안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주시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 계신 그 옆자리, 그 자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또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프라다라고 생각했던 물질, 명예,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 이런 것들로 하나님 붙들고 입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헛된 것 붙들고 있었더라면 오늘 주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내 손에서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 우리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 그 십자가의 옷을 덧입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우리의 걸음 위에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을 하나님 더불어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 사냥이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귀한 날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은 주님 어떻게 보면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과도 같은 하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간구와 하나님 그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풍요의 은혜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과 또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여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열도의 혈루증으로 알았다가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하나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할 수 없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이 하나님 그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옷으로 하나님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우애와 또한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인생 걸음 위에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